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입니다.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더니즘이 지나온 시대죠.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과학, 인간의 이성을 높이 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더니즘이 이제 지나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것들이 다 해체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삶, 그 허무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칭하는 명칭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성도님들 아시나요? 메타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용어들을 이 사회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메타라는 단어가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너머의 어떤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좀 초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타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둘 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도 또 비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양분적 성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합, 융합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지 학문 분야에서도 요즘은 문과, 이과 이게 딱 나눠지지 않고 어떤 통합되는 그런 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비논리적입니다. 어떤 일관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엄격한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 분위기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무엇에 공감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관성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모순이 있어도 그 모순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떤 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 초월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종교는 계속 싫어하지만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기도 하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MDB 과정, Master of Divinity,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코스는 인기가 없습니다. 점점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점점 목사가 부족해질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른 코스, 예를 들어서 스피리추얼 카운셀링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막 수십 명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도 채플린보다는 이제는 스피리추얼 프랙티셔너, 카운셀러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약으로, 진료로만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에 보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메타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 전도자 솔로몬도 이 인간과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무작위성, 모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고뇌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찾는 하나님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도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자이시죠. 저 너머에 계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떠할 때는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이시면서 때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낯선 절대 타자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몇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시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현존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않으시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나 찾으십니다. 사랑을 하시되 욕심으로 불타지 않으시고 질투를 하시나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마치 빚진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속 시원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떤 근사치는 알려줄 수 있지만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서 그런지 그쪽의 신학이 발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언어로 다 환원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부재 사이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당황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믿음의 상승곡선을 그릴 때가 있다가도,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 또 미끄러지죠.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기도에도 열의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있다고 해도 그냥 삶이 허무한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힘이 솟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평의 확장이 요구되기도 하죠.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들에게 모든 그 만사가 적합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28가지를 열거하죠. 그런데 아무리 적합한 때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그렇게 애쓴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수고로움으로 얻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 고달프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저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그런 내세관은 거의 모든 곳에, 거의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계속 다시 살지 아니면 영혼이 사라질지 이제 절대자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 심장의 무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심장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장을 따로 떼서 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암미트라는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절대자 옆에
이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 심장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고, 심장이 가벼우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이 노여움을 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 심장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진실되고 정의롭고 온전하게 살면 심장이 가벼워진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고대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어쨌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때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자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평은 언제 어떻게 넓어질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네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익숙한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그 노예 근성, 숙명론이 있고 폭력,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이 허다한 그 세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낯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한 예가 그 예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옛것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투적인 그 우리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막 다시 흔드시는 거죠. 믿음의 확장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책임, 우리 능력의 한도 내에서 다 확보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살아내지 못했다고 당장 벌을 내리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도록 이 낯선 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저는 예전에 섬기던 이 예전 교회 사임한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정해져서 사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온 유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중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아에서 온 어떤 난민 가정과 또 연결이 돼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초대받아서 갔는데 계란 후라이하고 토마토하고 조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음식을 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지 하는데 또 포크를 안 주더라고요. 실제 손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란 후라이하고 토마토하고 포크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카펫에 뭐가 수십 개의 막 아랍어로 써 있는데 저게 뭐냐 그러니까 그 알라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막 부르듯이 여호와 이런 것처럼 그들도 알라의 이름이 막 3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난민으로 왔는데 차랑 소파랑 TV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고급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이건 또 뭐지? 이런 또 의문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들을 만나고 난민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 야성 같은 거, 영적인 야성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찮고 쓸데없는 일들 내 자신 속에서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도와주시던 분들, 같이 몇몇 분들 이 2주에 한 번씩 같이 예배 드리다가 지금의 이 리디머 교회 전신이 됐습니다. 그때는 브로큰 브레드 런던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낯선 것이죠. 2년 전에 개척했지만 개척이라는 게 역시 낯섭니다. 저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캐시로 밀리언이 있던가, 사례비 걱정 없이, 아니면 죽은 사람을 일으키던가,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억도 안 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밥만 먹고 그냥 흘려드렸는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의 경험, 이해, 개념, 실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차원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게 내가 잘한 것인가? 이거 뭔가 실패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답을 찾지 못하는 그 헤매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너희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것으로도 나는 일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그 누구의 실패나 잘못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한다. 심지어 악인들의 일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 말씀은 낯선 곳에 우리가 발을 디딜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도 우리가 잘한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때로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강함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 그 실패처럼 잘못한 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한계, 실패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 실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다 보면 확고해 보이고 세이블한 거는 있겠지만 더 확장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이끌려가서 보면 지평이 넓어지고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세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주하고 머무는 자들이기보다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순례자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길을 가면서 그 어떤 낯선 곳으로 이끄시던지 그 낯설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낯선 곳에 서는 것은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려고 할 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죠.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죄가 있다면 교만이죠. 배제입니다. 혐오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이 거룩의 척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과 부정을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하고 가릅니다. 구별됐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거룩한 우리, 부정한 저들, 이 경계를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자들은 부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시켜야 되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게끔 사람들을 오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심지어 나중에 폭력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움만이 남습니다. 우리와 이 다른 이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라져버려야 할 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는 없겠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기준이 모호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간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참 그 현실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우파 아니면 좌파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자신과 입장이 다르면 그냥 부정되어야 할 어떤 비진리로 규정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축한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틀어박혀 있다면, 그래서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그런 완고함, 또 계속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신적 태만함이 있다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성찰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느려도 이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짤방 같은 게 셔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색할 수 없고 이 묵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과 성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돼서 시작한 것이, 그리고 이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도 좀 접촉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시도한 것이 이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만나고 종교가 없으신 분도 만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 도서도 읽고 이어령 박사 책도 같이 읽고, 요즘은 그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이죠. 당분간 그 고전만 하려고 합니다. 읽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짤방에 익숙한 그 우리의 사색, 그 성찰의 지평을 좀 넓혀야겠다. 이 훌륭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책을 1년 잡고, 근데 천천히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모이고 7, 8월은 또 방학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한 1300페이지 넘어가는
두꺼운 책이지만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런 접촉점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타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에 공감할 때 이 닫힌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초월적인 지평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그 요셉 앞에서 내가 대신 노예로 남겠다, 요셉인지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합니다. 그 유다는 어느새 이 타자의 고통에,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타자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닫힌 자아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넓어진 그 지평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햇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율법 정신의 핵심인 그 사랑도 이웃에게서 시작해서 나그네와 거류민,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원수에게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어둡고 추함도 밝히 보여주죠.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평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로 다른 이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 나와서 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평을 넓혀갔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지평을 계속 넓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가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게 부득이하게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어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다시 일어나죠. 죽음, 죄책감,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확신,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실존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흐물흐물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더 단단해지고 고귀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사실 그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죠. 우리 역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신앙의 큰 도전을 받을 때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 세계관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때 그들은 이제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죠. 아, 그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제국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의 토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젠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의 토대가 형성되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형식적인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빛나는 인식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싹은 움트며 태양은 다시 뜹니다. 삶의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외적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스며들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지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말보다 더 잘 달리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분입니다. 양파는 겨울 한파에 매운맛이 든다고 했던가요?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여름 땡볕을 이겨내는 감이 벌레에 강하고 가을에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험은 신앙의 생명력을 더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등장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상황에서, 룻기에서,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정이 숨어 있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에선 그 십자가는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단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고 무한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옛 신발, 나 자신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나는 옛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를 잡아 끌고 우리는 어쩌면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옛 신발을 벗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제가 EM 설교 때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다 있겠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파더스데이가 참 싫었습니다. 옹졸했죠. 꽃 따라주니까 아빠도 아닌데 그래서 뭐 피해 다니고 그 주일은 아파야 될 텐데 막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흠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 주의 종들은 나이가 셋 이상은 있어야 능력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 저는 이제 막 화가 나면서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천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화장실에서 우는데 짐승처럼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프면 짐승처럼 우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을 쭉 생략하고 아시는 분들 많고 지난주에 최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미혼모나 싱글맘이나 또 입양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 사랑의 지평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걱정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때마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 인생의 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경험, 이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실 때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삶은 버겁고 하나님은 낯설게 느껴질 때라도 그 때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한 걸음 오늘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탓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삶이 남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그러운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심화된 믿음, 확장된 믿음으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별들은 더 또렷하고 아름답게 보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그 어둠에서 영광을, 약함에서 강함을, 슬픔에서 기쁨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고 강성하게 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능히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